네, 오늘 이 시간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한 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원리가 성결함이요, 또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복습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의 원리 중 첫 번째 대하여는 하나 되는 힘, 그리고 함께 섬기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개개인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연합하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춰야 할 모습이 있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새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 되는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사람이 취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원리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연합과 사명은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또 새 옷을 더럽히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를 계속 신경 써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는데 제대로 입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셔츠를 입었는데 안에 셔츠를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고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셔츠를 안에 입고 셔츠 위에 재킷을 입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반대로 입었으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재킷을 먼저 입고 그 위에 셔츠를 입으면 잠기지도 않고 되게 꼴사나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지, 그리고 그 새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지, 더럽히지 않을 것인지를 이어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그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새 옷이 주어졌고 내가 새 옷을 입었는데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제대로 입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자들 또 다양한 목사님들이 5가지 내지 6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면서 이 원리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가장 먼저 필요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버리는 것. 그러므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 말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말로만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정직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모습이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바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 삶의 모습에 거짓의 모습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지만 다시 더러워지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새로워진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과 진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만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그리고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미루거나 전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직과 진실입니다. 거짓말이 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거짓말은 분수에 넘치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서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내놓은 것 이상, 자신들이 지불한 것 이상의 영광을 받고자 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한 두 사람의 결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밭을 팔아, 온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가져다 놓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밭을 판 전 재산입니다 라고 하면서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액수였죠? 절반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판 것의 절반이 되는 그 금액을 가져다 놓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두 사람을 벌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벌하신 겁니까? 전부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전부를 드렸다고 이야기함으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 칭찬을 받기 위한 이 두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 한 죄이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생긴 그 돈의 절반만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정직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두를 드리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렸음에도 전부를 드렸다는 그 칭찬, 영광, 자기에게 돌아올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주님께로 더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작아 보이더라도, 지금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정직하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것을 거짓말로 욕심으로 크게 부풀리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인 것처럼,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정말 큰 신앙의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참된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부족하다고 해서, 믿음이 적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까지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신앙의 연차가 이 정도 되고 직분 이 정도 되는데 난 믿음이 더 많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내 믿음보다 더 커 보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해 보일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거짓으로 커 보이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두 번째 조건은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을 오래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이란 인간의 죄의 본성, 옛 사람의 특징으로서 화가 나는 것 혹은 분노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을 내셨죠. 거룩한 분을 내셨죠. 오늘날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은 북한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국민들과 또 그 북한 땅에 처절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던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신의 분노 자체가 어떤 중요한 의분으로 여겨지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은 분노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화나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옛 사람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22절은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나의 화나 분노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거룩한 의분 혹은 이제 정의로운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는 분노, 감정적으로 내는 화는 그 분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정의로움, 어떤 거룩함,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온 분인데 그것조차도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분노로 이어지지 않게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록, 해가 지나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르고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면 화가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그 화가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시작은 거룩한 분노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이어지고 계속하고 계속되고 연결되면 우리의 감정과 섞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분을 마음속에서 해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동기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이 거룩한 분노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고쳐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미움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귀한 해결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내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탄의 세력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오래 품지 말고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세 번째 방법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는 것, 훔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그냥 무언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추가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무엇인가 나에게 없는 물건,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되는 필요한 물건들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그거 지금 필요한데 빌려줘 해서 물건을 빌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쓰고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빌렸다가 돌려주지 않는 것, 또는 빌려서 내일까지 돌려줄게 했는데 내일 돌려주지 않고 일주일 뒤에 돌려주는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 그게 뭐 도둑질이야, 뭐 도둑질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둑질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해진 기한에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는 것, 내가 빌렸는데 갚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내 소유가 아닌 어떤 공공의 소유로 구제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뭐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의 손길을 어떤 그런 지원을 해줄 때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의 것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것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어떤 공금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동한 돈으로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돈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 헌금으로 그 연보돈으로 구제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구제입니까? 교회의 구제이죠. 교회의 선교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구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돈을 가져다가 구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합니다, 내가 대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돈을 가져다가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어떤 그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비용들이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선교비를 지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면서 큰 금액을 후원하게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나의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수고가 아닌 영역을 은근슬쩍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대놓고 빼앗아오거나 몰래 가져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준, 어떠한 그런 경계선에 모호하게 걸쳐 있는 것들을 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모습들 또한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은 일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돈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가 수고한 것으로 구제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라. 너 혼자 배부르고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이냐. 너가 일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다시금 한번 재정립을 해봐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다시금 정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쪽에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담아두고 살고 있었다면 나를 위한 일, 나의 영광을 위한 일,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한 일에 영역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디에 영역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을 보태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29절과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말이란 부패하고 썩은 말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에도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언어가 있고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은 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속한 농담이나 아니면 욕설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험담,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어떤 비난,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내뱉는 어떤 비난과 비판들,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자들로 하여금 회복되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말, 능력을 주는 말, 세워주는 말,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합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 사람이랑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오늘날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렇게 메신저를 주고 받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말은 또 얼마나 되는가, 즉 불필요한 말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세요. 지금 딱 생각했을 때 나는 그렇게 언어 습관이나 말하는 습관이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셔도 곰곰이 대화의 내용을 곱씹어보고 그다음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메신저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은근히 나옵니다. 이런 게 더러운 말이었구나. 이런 것이 선한 말이었구나. 이런 것이 깨끗한 말이었구나. 이런 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었고 이런 것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금방 까먹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무리지어 떠드는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쓰는 것과 무리지어 떠드는 것은 구별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 이렇게 무리를 짓거나 이렇게 할 만한 격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 되어 모이는 데에 더 힘쓰고 있는데요. 좀 규모가 있거나 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셀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목장 모임이라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작은 모임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모여가지고 그런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어머님들과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롭게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한잔 하시죠 하면서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그때부터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우리의 이제 고3 올라가는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교회 이제 학생부 예배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 주일날에 또 학원 또 보충 수업 있는데 그 시간이 고등부 예배랑 겹친다고. 뭐 어느 대학교 가려면 어느 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겨놔야 되는지 막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믿음 없는 얘기 그리고 편법을 쓰는 이야기. 거기가 이제 제가 뭐 학군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역에 있었는데 은혜롭게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뒤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 뭐 어느 학군으로 가려면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야 한다느니, 학원을 어디를 가야 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믿음 없는 이야기들. 이런 것은 선하지 못한 말이죠. 생명이 없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쓰면서 동시에 그 하나 되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선하지 못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5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나누었던 옛사람,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분을 내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와 연결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무엇입니까? 선하지 못한 말, 더러운 말이잖아요. 분을 내는 것, 노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끊어내야 하며 어느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며 용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나타나는 모습, 뭐 경마장이나 도박장에서 나타나는 모습, 술집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각각 다르듯이 그러한 공간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막 예를 축구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막 열광하고 네 편 막 가르면서 서로 응원전을 하면서 실제로 막 훌리건처럼 싸우는 일들도 막 발생하게 되고, 뭐 경마장이나 도박장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막 내가 돈을 지불한 그 것에 막 승리를 위해서 막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술집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들 제정신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말들을 뱉어내는 그런 어지러운 모습들 머릿속에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장소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각각 다 다르듯이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품어주는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모습이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전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받으며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교회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세상과 뭔가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거룩함으로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천 창대교회는 또 더 나아가 아름다운 창대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 어디를 가도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이 교회에 오니까 내가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병든 영혼들,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창대교회 가운데로 나와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널리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